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피해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면 저는 교회가, 우리 포리교회가 제일 걱정이 돼요. 지하실에는 비가 얼마나 새나, 종탑을 타고 내리는 비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교회에 우리 우집사님이 또 우리 이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견딜 만큼 넘어갔지만 상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쓰리고, 건축은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건물을 잘 지어야지. 그런데 세상의 건물이야 뭐 100년을 만든 다시 짓기도 하고, 또 그전에도 다시 지을 형편이 되면 재건축하기도 하는데, 다시 지을 수 없는 집, 우리의 영혼의 집, 이거 잘못 지어놓으면 지난주 말씀처럼 마지막 심판대가 되어져 가지고, 그죠? 벌써 2주가 됐네요. 2주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신앙의 기초가 엉망이라,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그 기둥들이 엉망이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고, 그때 가서 재건축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집을 잘 지었으면 좋겠다 기도를 합니다. 정말 후회 없는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시고, 천국에 들어가셨을 때에 주님의 그 사랑과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물을 그냥 쏟아붓듯이, 세숫대야로 쏟아붓듯이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중국에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있잖아요. 산사댐에 그 수문을 열어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나라에도 비가 한두 시간만 왕창 쏟아져도 그냥 산이 무너지고, 둑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침수되어지고, 그 속에서 막 내 집이 무너지고,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소들이 죽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루 이틀만 쏟아져도 산사태가 나고 강이 범람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40일 동안을 하늘에서 쏟아붓는 것처럼, 문을 내신 것처럼, 창을 내신 것처럼 하늘을 창 삼가서, 하늘 전체가 창을 삼아서 물을 쏟아졌다 그러면 그 비가 얼마나 많아요. 밑에서 샘이 솟았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긴 날 동안 물속에 잠겨버린 그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화석 속에서 그 시대의 참담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죠? 짐승들이 그냥 흙에 묻혀버려가지고 완전히 진공으로 포장된 상태에서 그대로 화석이 됐어요. 돌이 됐어요. 예쁜 나비, 그 날개에 야들야들했던 그 나비도 물속에 갇혀서 흙 속에 들어가더니 그게 그냥 돌 밑에 버렸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 수많은 화석들을 보면서 저들이 한순간에 침몰되어져서, 그럼 그게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연장이 되어져서 묻혀지면요, 썩고 말지 이게 화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창세기 7장 21절에 보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고. 코로 그 생명의 기운을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고. 지면의 생물을 다 쓸어버렸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했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창세기 6장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했다. 그 당시의 죄악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심판에 경고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이 사건을 주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세계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홍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이 또 있다고 그랬어. 우리는 그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심판에서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처럼 살아서는 안 될 존재 아닌가를 깨닫고, 그럼 그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지? 노아와 그 8식구잖아요. 노아 가족 8식구. 노아와 그 부인, 세 아들과 그 며느리.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에 탁 담아놓은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아무나 몰라. 홍수 나면 그 지역 사람들만 죄 지어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들만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친척들이나 형제들이나 아는 분들의 가정들이 지금 이 홍수의 고통 속에 있다면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라고요. 이걸 보지 못해. 마치 오늘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공격해 들어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밤에 잠입해오고 온 성을 포위해버렸네요. 아침에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더니 반짝반짝 뭐가 빛나는 거예요. 이슬이 이렇게 많이 내렸나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슬이 아니라 그 아람 군대의 창끝이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에 비춰서 반사되는 놀라운 빛들이라. 그러니까 군사들이 가득 메어져 있는 거예요. 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뛰어들어와서 선생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찌하리이까? 그런데 이 사실을 감지하고 있는 엘리사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어디에 군사가 있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의 창과 말 기병들만 보이던 그 자리에 불말이 보이는 겁니다. 불병거가 보이는 겁니다. 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큰 돈을 쏟아 부어서 겨우겨우 일으켜 놓은 산업, 우리가 IMF를 경험한 것처럼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청년들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저 있는 힘 없는 힘 다 모으고 큰 돈 융자 받아서 조그마한 것 뭐 시작했는데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건강하다고 자랑하며 살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 노회에 두 분 어른 계셔요. 이미 이 세상 안 계십니다마는. 십정교회에 황송기 목사님, 얼마나 체력 좋으시고 운동 좋아하시는지, 축구하면 축구, 씨름하면 씨름, 달리기 하면 달리기, 1등을 놓치지 않아요. 얼마나 힘이 좋은가 하면 내가 이만기하고 씨름을 해도 여차하면 내가 이기고 여차하면 내가 질 수 있다고, 그럴 정도로 힘 좋으신 어른.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지 1년이 채 안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간이 망가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화랑교회의 고 유인택 목사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후배들을 잘 돌보아 주셨고 전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앉으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성경 보고 다른 세상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신 어른이 러시아 선교차 갔다 왔다가 그 주간에 그냥 입원해서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그러니 참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병이 났어. 병원에서, 지금 우리 병원에 계신 분 여러분 계십니다만 얼마나 감당할 수 없겠어요. 그냥 상처를 뚝 잘라내고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면 얼른 좋아요. 그죠? 그렇지 않았을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런가 하면 금년처럼 큰 장마비로, 그죠? 산사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그렇게 잘 갖고 놨던, 정성들을 갖고 놨던 농작물들이 물에 탁 침수되어 버렸어요. 저번에는, 요즘들은 논에도 이제 인삼을 심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삼을 한번 심고 나면 땅이 기력이 다 빠져서 다시 심으려면 한 2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딴 데 심을 자리 땅이 없어. 그래서 개발한 것이 요즘은 논에다가, 저지대에다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걸 1년 동안 한 10번 이상 갈아엎어요. 햇볕에. 그래야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데, 그렇게 정성 들여 가꾼 그 인삼밭이 물에 다 갇혔으니, 그 소리의 마음을 제 마음 같아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소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소들이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길을 막 걸어다가 뛰어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그 모습을 보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정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될까 소리쳤던 이 게하시처럼 그냥 소리만 친들 뭐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요, 그 시간에 정말로 평강을 누리시는 엘리사의 그 영성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봤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그걸 구원 계획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성경 속에 담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수많은 구원 이야기로 성경이 이렇게 성경되어졌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 바탕 그림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며 타락한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빛과 어둠이라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 어둠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 위에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만든 거야 좋겠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전능하지, 참 아름답겠지, 선하겠지. 그런데 2절이 이렇게 된 건 바로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 있어서 이 땅이 뒤집어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걸 갖다 뭐라 해요? 재창조설을 믿는 사람들. 천사의 타락으로 이 지구가 뒤집어졌고, 그들을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일어난 상황을, 본래의 계획을 그렇게 후딱후딱 바꾸시는 분이 아닌, 모든 걸 아시고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한 이 세계를, 잘 돌아가고 있는 우주를, 지구를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빛과 대조시켜서 뭔가 설명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를 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답을 성경 속에 담아 주셨는데, 그게 예레미야서 4장 23절이에요. 4장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여러분, 빛이 없으면 그게 흑암이죠. 여기 쓰인 단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쓰인 단어가 여기 다 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앞절에다가 답을 주셨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지각력이 없고 선을 행할 자가 없는, 그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곳을 어둠이라 죄라 정의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실상 그 속에서 보니까 죄의 속성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짐승들도 마찬가지. 사람도 거기 태어나니까 나 중심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이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걸 어둠이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왜요? 빛된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빛된 나라는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창세기 21장 15절을 보니까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로라, 어두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만 있기 때문에? 빛만 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말씀하시기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 왜? 밤이 없으니까, 어둠이 없으니까. 거기는 빛의 세계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두움 가운데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전등불로 밝혀도
밝은 문명이 어떠하네, 과학이 어떠하네, 의학이 어떠하네, 우주시대니 뭐예요. 그래도 영적으로는 어떠하다? 어둡다. 제가 한 주간을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강단에 설 날이 얼마나 될까? 이번 주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 주간일 수도 있겠다. 조금 더 길게 말하면 금년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설교하게 될까? 내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 이 생의 마지막을 저희들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러다가 함께 예배하는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의 설교가 아닐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펼쳤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주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희 장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교회를 발견했는데 물었어요. 장인어른 왜 그 교회를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1년이면 두세 차례씩 천국에 왔다 갔다 해. 무슨 얘기예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그냥 강단에서 때로는 집에서 생명이 잃었다, 회복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바른 소리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네. 여러분, 앞으로 저하고 그런 의미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처럼. 김 목사의 마지막 설교가 무엇이었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편지를 여러분들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 어두움 속에서 건져서 빛의 나라로 인도해 줄게 이렇게 인도하고 있잖아 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편지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신앙을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마지막처럼 감당하고 싶을 때 뭘 근거로 하실래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 아니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에 담아주신 진리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처럼 어리석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든든하게 서서 영적인 어머니들이 되어지고 영적인 아버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성경 전체를 주신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요새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담아주신 것을 알아.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요한복음 1장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 세계와 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빛과 어둠을 대조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과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전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놀라운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배 현장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 현장에 오신 주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개하신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눈먼 자인 거예요. 일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로 쓰이고 있거든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죠. 이 로고스는 그릇으로서의 말씀이에요. 예. 여기 나오는 어둠이라는 단어를 그릇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예. 마치 예수라고 하는 분, 그 글자도 그릇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로고스예요.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예수 자체도 성자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예수를 진리를 담은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 그 그릇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이제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모른다. 여러분, 문자에 묶여서는 우리가 윤리 도덕을 참 주장하는 종교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 속에 담아준 진리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옛사람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완성되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가 진정한 성도요. 그가 진정한 어둠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방을 맛보아 알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왜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소경이 돼서 그래요. 영적인 소경이 돼서 그래요. 죽어있는 시체가 돼서 그래요. 관심이 영적인 세계에 없어요. 아니, 관심이 예수님께 없어요. 관심이 천국에 없어요. 관심이 이 세상 속에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빛과 어둠으로 대조를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걸 갖다가 어둠이라고 말하죠. 그걸 암흑기라고 말해요. 사실 이 복음서가 주어지던 그 상경,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그 기간이 400년을 암흑기라고 했는데 그때는 빛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비친 것으로 많은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정점을 찍으신 거예요. 뭐가 없으면 시체예요? 생명이 없으면. 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오셔요? 생명이신 예수가. 빛이신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신 거예요. 1장 14절로 가면 이렇게 설명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오셨다. 빛이신 그분이 오셨다.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여야 자신이 지금 빛과 어둠 사이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호야에 불을 붙여야, 그죠? 방안을 환하게 밝히죠. 그런데 불만 붙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불이 붙고 나면 옆에 그 검게 붙은 것들을 떼어줘야죠. 그렇죠?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불로 완성해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도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그 나쁜 개는 없습니다라는 건가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막 주인도 무는 그런 개가 있어요. 네. 잘못 훈련되어서 그렇대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훈련하는 사람이 와서 몇 가지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의 바르게 길을 제시해주면 이게 몇 주가 안 돼서, 그죠? 며칠이 안 돼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물로 덤비던 개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릴 줄 알고 먹이를 받기 위해서 엎드릴 줄 알고 부모들도 그랬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아이가 다 착해졌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그렇게 때를 쓰는 애들 많아요. 요즘도 보면 애들이 얼마나 거친지, 애기 보는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런데 지도교사가 가서 몇 가지 어머니와 그 아이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교정해주고 할 것은 하게 하고 못할 것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애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의 안목이에요. 부모가 통제력이에요. 일관성 있는 지도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죠. 그죠? 제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는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첫째는 좋은 친구 주세요. 하나님, 좋은 친구 주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친구 주세요. 이 아이가 잘하더라고.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제게 그 기도에다 이런 것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친구들에게 있어서 정말 건강한 친구, 영적인 친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했죠. 건강한 친구 주세요. 우리 자녀가 저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람 되어줘야 돼요. 건강한 친구들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친구들 만나야 돼요. 예배하는 친구들 만나야 돼요. 두 번째가 좋은 선생님 만나는 복을 주세요. 좋은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문이 어디에 막혔는지 그걸 알아서 그 부분을 뚫어주면, 그죠? 막혔던 혈관이 뚫어져야 뇌출혈도 낫잖아요. 그지? 근데 그 뚫어줄 수 있는 선생, 학문의 길만이 아니라 인생길에 있어서도 뚫어줄 수 있는 선생.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가 자라서 누구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좋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그러죠? 누군가의 신앙 상담을 해줄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 상담을 해줄 수 있고, 정말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모님들과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참목자 만나는 복을 주세요. 한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들어가야지. 이단을 따라가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 목사님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나 잘못 온 것 같아. 어떡하실래요? 그때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정말 바른 신앙, 그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 잘했다, 내가 원했던 게 그거야, 그동안 세상에서 고생 많았다, 얼싸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자 만나게 해주세요. 예,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빛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친구 만나는 복, 다른 사람에게선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는 복,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는 복, 그리고 참목자 만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